찬송가 83장입니다. 너의 맑은 싱그러운 마음 안에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걷네.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어서 마음이 알리는 바였으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다시 없던 온 집돈의 지붕이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보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금 죄를 돌아버리고 무겁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없으네. 주한 죄는 용납하여 안아주시고 유한하시리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첫음만 해주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쉬운 상하야 할 때 항상 동행할 리도 두려움에 검은 것은 모두 헤쳐버리고 마음이 맑길 인도할 리도.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할렐루야.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믿으시는. 찬송가 109장 부르겠습니다. 고요 한번 부릅니다.
세상 빛이 되어 나셨도다. 거룩하셨고 사절 부릅니다. 고요한 주의 손 나신 날 너의 얼굴 만체 세상 빛이 되어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찬송가 120장 부르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자손들. 오베들레헴 작은 너 잡고는 별들만 높이 빛나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기쁨은 한가한 이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나지 모르고 온 세상 모든 사람 잠잠한 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우리를 하는 것 밤새껏 귀한 거리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선물 주시니 사랑 마음 그 눈에 맞도록 이제야 세상 사랑 주신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랑 그만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 내 맘에 오소서. 내 죄를 모두 사하 너답게 없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를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123장 부르겠습니다. 저를 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푼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좀 별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밝아오는 2025년 연도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삶에 복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위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더욱더 부흥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락화 권사님 지금 눈 수술을 후고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의 양식이 되어서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심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주님의 뜻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대통령을 통하여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문지는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쪼여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때야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내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20일을 믿을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네, 종말의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준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 보살피고 축복, 최후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준비가 첫 번째가 말씀의 본인입니다. 오늘 4절에 나오죠.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 간수하라는 얘기는 뺏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봉함하라는 이야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뺏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마귀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에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주워먹는다. 새들이 주워먹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반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봉인한다. 말씀이 변질되는 건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에는 더 아주 심해질 겁니다. 이단들은 각각 자기의 고쳐 쓴 성경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개신교 안에서도 말씀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의 진리는 왜곡되게 되죠. 그런 위험으로부터 말씀을 본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4절을 보니까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주고 사서 정서를 기록하여 본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포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포로를 앞두고 있으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예레미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체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목소리껏 높여 외쳐왔고 이제 그것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본인하고 정의를 세우라. 전쟁이 일어나 다 빼앗기고 그리고 다 잡혀가는데 밭을 사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사라 그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니까 밭을 사라.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에서 10까지 행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행위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증언,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 죽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나면은 그 자기가 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본인해서 그걸 본인해가지고 그걸 잘 기록을 해가지고 본인하라 그랬습니다. 단지 같은 데 넣고 본인을 붙들어라. 그 정의를 세우라. 누구한테 정의를 세웁니까? 이것이 바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재판관들 앞에 가서 정언을 하고 그리고 그 정언을 듣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해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나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찾아야 되겠죠. 이처럼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전투가 주 70년에 일어나잖아요. 주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전투 흔적을 발굴하다가 언약의 단지를 하나 찾게 되어져요. 언약의 단지는 한 과부가 이 남편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상속받은 유산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권력을 가진 유지가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정서를 기록하고 그 정서를 기록할 때 재판관을 옆에 두고 그리고 정인을 세운 다음에 전부 재판관과 정인이 도장을 찍게 하고 그것을 단지에 넣고서는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라. 부탁을 해요. 그 총독에게 가다가 전란에 휘말려 죽습니다. 단전 중에 깨지지 않았어요. 그게 그 전쟁터 발굴 현장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봉서가 나와요. 나와서 이때 이런 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서를 기록했구나. 중요한 사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이와 같이 그 문서를 본인하고 기록하고 본인하는 일들이 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내 권한을 가지고 본인을 했으므로 내가 아닌 이상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나만 열어야 되는 거죠. 내용물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요즘 웹하드라는 걸 많이 씁니다. 웹하드는 그 컴퓨터나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해놓으면 반드시 집에 와야만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웹하드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저런 뭐 네이버라든지 포털 사이트 또는 카카오 이런 데서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을 해줍니다.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하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그거는 인터넷이 통용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내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웹하드거든요. 웹하드니까 이거는 이제 해킹당할 우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넣어두지 않습니다. 저도 제 설교 자료 전부가 웹하드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여기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암호를 걸어두는 거죠. 근데 이 암호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사람이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물론 해킹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리상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본인에 두는 거죠. 내 정보를 본인에 두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웹하드에 떠 있는 주의 없는 자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웹하드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또 암호를 걸어둔 다음에 그걸 주위에 알려주지 않고 죽으면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정보가 얼마나 다양한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걸 전부 이용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만 뽑아가지고 딱 제공하는 게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또 코필러, 제미니 이런 것들입니다. 대단히 놀랍죠. 군대에도 본인 하는 문서가 많아요. 그 비취 인가자, 비밀 취급 인가자가 아니면 못 받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2급 비취자였어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위조 공문을 수령하고 전달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문서를 송부를 하거나 송달을 하거나 또는 파기를 하거나 열람을 하거나 그 비밀 취급 인가자가 아니면 못 열어봅니다. 그때는 시크리트라고 사선으로 붉은색이 쭉 지어가 써져 있고 또 빨간 글씨로 시크리트라고 써져 있어요. 그걸 뜯는 순간 자격 없는 사람이 뜯었으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뜯을 수가 있는 거죠. 읽을 수가 있고 전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파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7인이 나옵니다. 근데 7인을 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그 요한이 슬퍼하고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일을 뗍니다. 이렇게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저는 그 명성을 얻고 있는 저술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소설가가 됐든 역사가가 됐든 그 당시는 역사가나 소설가나 비슷했어요. 역사도 소설적 재미가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해석을 해갖고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기록하느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람들 읽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은요 전부 필사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원본은 딱 본인을 해가지고 나라 도서관에 보관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원본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그 첫 번째는요, 내용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본인 하기 때문에 비밀 문서의 내용을 외부인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가 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컴퓨터의 외부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접근해서 내용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바꾸도록 허용을 하는 거고요. 또 그게 적합하도록 기계 자체가 선관위가 사용하는 기계 자체가 뒷문이 있어요. 원래 그런 걸 만들어야 안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뒷문이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백도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만들어놔야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부정이 이번에 다 밝혀졌죠. 본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암호를 걸어두는 것도 형식적이죠. 1, 2, 3, 4, 5 이게 무슨 암호입니까? 더불어 이게 공산당 그 콜센터 전화번호라고 하니까요. 참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죠.
그 중요한 문서일수록 암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는요, 아예 어떤 식으로 암호를 만들 건지 이렇게 그 제안을 해줍니다. 뭐 숫자를 넣어라, 문자를 넣어라, 특수기호를 넣어라, 그 8자 이상 되게 하라, 뭐 15자를 넘지 않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그대로 지키게 되어지면요, 이 암호를 푸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못 풀어요. 지금의 컴퓨터를 128비트짜리 암호를 그려놓으면요, 현대 퍼스널 컴퓨터로 비밀을 풀려고 하면 10년이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더 난이도 높은 것은 512비트짜리 암호를 그리는 거죠. 그런 건 암호를 못 풉니다. 근데 그런 암호를 그려놔야죠. 그 선거리 같은 데는. 근데 세상에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 놓으니까 누구나 해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본인 하는 거죠. 본인을 하고 나면 절대로 못 열어보는 겁니다. 간첩들이 난수표, 지금도 난수표 씁니다. 예,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단파, 초단파 라디오를 팔아요. 단파와 초단파는 장파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초단파입니다. 단파가 아니고요. 그 FM이나 AM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파가 굉장히 급속도로 끊깁니다. 급속도로 끊기기 때문에 잔입을 있으면 못 넘어가요. 장파는 잔입을 있으면 슬슬 넘어가거든요. FM은 AM보다도 좀 더 날카롭습니다. 근데 초단파는 더 날카로워요. 근데 북한에서 그 초단파를 이용해가지고요, 밤 12시만 되어지면은 숫자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초단파 라디오를 사가지고 12시 넘으면은 다이얼을 맞추다 보면은 숫자를 읽어요. 그 숫자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기록했다가 난수표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집이 있습니다. 그 해독집은 좀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한 10한 8페이지, 20페이지 되어져 있는데 그 난수표를 어디서 어디에 교체가 되는지 3자와 4자가 어디서 교체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자음이 되기도 하고 모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음 모음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쭉 연결을 해놓으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암호입니다. 본인을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난수표 책이 없으면은 숫자를 아무리 들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난수표 책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진 난수표 책을 전달받지 않으면 오늘 간첩이라 하더라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난수표 책은 누가 전달해 줍니까? 고정 간첩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전달해 주고, 그래 고정 간첩은 그걸 받아가지고 암호를 해당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 저 간첩이 있느냐? 수없이 많죠. 100만, 200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간첩이잖아요. 이재명도 북한이 직접 지령받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외치는 거하고 미디어에서 외치는 거하고 슬로건이 같아요. 보면. 그 여러분 조금만 눈 열려가지고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본인입니다. 본인이요. 특별히 종말의 교훈은요, 예나 지금이나 객관적인 전달보다는 거짓 해석이나 과장된 해석이 너무 많아요. 잘못 전달되기가 많은 겁니다. 또 성경이 가지는 신비적 성격이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변이 낳는다, 방언을 한다,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 해석될 수 있고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본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인을 열 권세를 주시는 거죠. 비유를 주시면서 본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까 그 비유를 해석함으로 본인이 열림으로 지식이 더해지는 거죠. 거룩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접근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죠. 넘어지는 겁니다. 고려측에, 장로교 고려측에 서원태 목사님이라고 아주 경건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청년 때 제 친구 하나가 하도 미친 듯이 교회를 나가니까 자기도 그 친구가 뭘 믿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성경책을 줬어요. 그 마태복음을 반씩 다 읽었습니다. 한 번에. 대단한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번, 3번 며칠에 걸쳐갖고 반복해서 읽고 내린 결론이, 아,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구나. 본인이 해제 안 된 거죠. 성령님이 본인을 해제해 주셔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이 본인을 해제해 주지 않으니까 막 그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아,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구나.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영광과 승리에 이릅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인을 해제해 주지 아니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까지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붙들려 넘어지는 겁니다. 어느 집은 그 부모님은 신천지고 자녀는 기성교회를 나가요. 그 참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그 자식이 부모님 놓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 본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니까 못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 나가는 부모들의 자식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또 철야가지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기성교회 나가다가 신천지에 가갖고 힘이 빠져나오니까 말입니다. 기성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거에 싹 다 손이 되고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쫓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빠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영등포 대성교회 박윤식이는 말씀의 앞지라고 불렀어요. 원래 우리 합동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문선명이를 연구하다가 문선명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선명이 그 원리 강론과 자기의 설교를 뒤섞어가지고 말이죠. 희한한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대성교회입니다. 지금도 대성교회는요, 합동처 충신 신대원 나온 사람만 부목사라고 뽑아요. 참 희한하죠. 근데 어떻게 되게 갑니다, 또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요, 또. 하는 순간에 이제 제명당하죠, 교단에서는. 너에서 제명당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하나들이 아닙니다. 본인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의 초월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본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본인을 열어서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백날을 성경 읽어도 이해 못해요. 결국 흰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은요, 이 본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해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는요, 지식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합니다. 이런 지식들이 말씀의 권위가 대립되어져요. 말씀의 진실성이 위협당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봉함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만 기독교 이념 위에 건국됐죠. 사회를 감시하는 그 체계 자체가 기독교적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적 경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말씀에 붙게선 신신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습니다. 미국에서. 이 차별금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도입되고 나면 강단에 설교하기 힘들어집니다. 누가 고발해버리면 녹화 떠가지고 영상 떠가지고 고발해버리면 고발당합니다. 근데 미국처럼 유럽처럼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심판을 비웃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조차 못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 능력에 대해서 보혈의 본세에 대해서요,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설교하면 목사님 그런 배타적 설교는 좀 그만하시죠.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일을 안 하는 일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PC주의자입니다. 진리를 상대화하고 모든 것의 융합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PC라는 말은요,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Political은 정치라는 말이고, Correctness라는 말은 참되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치적 오름이라는 얘기예요. Political Correctness, PC. Political에서 P, Correctness에서 C를 가져오거든요. 그 좋은 말이에요. 정치적 오름을 추구한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그들을 우리 품으로 품는다. 하나가 되게 한다.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뜻으로 쓰입니까? 좋은 뜻으로 결코 쓰이지 않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PC주의라고 말하고요. 자기들 스스로 PC주의자라고 말해요. 지금 동성이라고 하는 말이요, 정치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동성애자를 잘못 규탄하면요, 정치에 테러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PC주의나 언어나 행동이나 정책이나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요소들을요, 좀 특별한 차별이 없이 사용하도록 하자. 좀 이렇게 순화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폭넓게 수용하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좀 전체적인 융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쪽의 치우쳐진 융합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융합이 아닙니다. 사실 얘기해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자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차별이 없게 하자라는 뜻인데 그것만 옳다는 겁니다. 그것만 옳고 구별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실수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추종하는 길이 열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다양성이 아니죠. 양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부정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마라. 하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웃깁니다.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종교가 옳고 다른 종교는 잘못된 게 아니다. 다 같은 종교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융합을 꾀해야 됩니다. 모든 성의 융합을 꾀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존재의 융합을 꾀한다. 짐승하고도 결혼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나 남녀의 성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뭐 중학교도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요.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조숙한 애들은. 그런 아이들을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상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 전환 수술하고 그래요. 초등학교에서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고등학교에서 여자애 하나가 나는 고양이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적어내라고 그랬더니 나는 고양이다 적어냈어요. 그래 그 학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동물 변기를 설치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이게 피시주의입니다. 세상에 아니 어떤 인간이 나는 고양이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걸 고양이 취급을 해줘야 됩니까? 고양이 사료주고 고양이 옷 입히고 고양이 학교에 보내고 그래 해야 됩니까? 나는 뱀이다 그러면 그 사람 뱀으로 취급해줘야 됩니까? 이게 피시주의는 그런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도 성차별적 언어라 못 쓰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의견을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피시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숨그리지 무너뜨리잖아요. 사상과 이념의 융합을 꾀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이 옳은 것이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융합을 꾀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성의 구별을 없애고 막 모든 문화와 문명을 하나로 뒤섞어 놓고 말이죠. 모든 종교를 뒤섞어 놓고 모든 사상을 뒤섞어 놓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슬림이나 불교나 모든 자연 종교와 기독교가 대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지옥과 천국 이런 유일 구원의 교리를 설교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피시주의예요. 컴퓨터가 아니고. 지금 보면 진보주의자들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면 고학력자들, 세계적인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진보주의를 주장합니다.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별적인 사실은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차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차별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뭐 모든 존재는 하나다. 자기를 뱀이라고 주장하면 뱀 대우를 해줘야 된다. 뭐 이쪽을 주장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게 차별이라고. 사실은 이쪽이 차별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성이 동등합니까?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차별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으로 융합이 아주 무섭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 부자들 이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나 종교, 학문, 화폐 등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융합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뿐 아니라 지금같이 초융합 사회로 가는 것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이렇게 초융합 사회로 나가면 인간의 의식이 진보하고 사회가 진보해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범죄가 없어진다. 과연 범죄가 없어질까요? 더 흉악한 범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가로막는 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며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할 수 있는 철학적 원리와 기초가 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의 정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옛날에는요. 번개만 치고 천둥만 쳐도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잖아요. 천벌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홍수가 나고 전염병도 천재지변으로 이해했고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울여지잖아요. 신에게 제사했고요. 가뭄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재지변의 원인이 대부분 다 밝혀졌어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예방도 할 수 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번개를 피리침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번개 치는 날 바깥에 나가서 조심하면 번개 안 맞아요. 홍수는 댐을 건설해가지고 홍수를 피할 뿐만 아니라 요긴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요, 많은 부분이 진보가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병은 20년 전에 손도 못 댔던 병이에요. 죽으면 낫는다는 얘기죠. 저는 방광암 걸린 사람을 봤습니다. 옛날에 방광암 걸린 사람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방광암을 깨끗이 치료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발이 찼다는 겁니다. 심지어 2달에 한 번씩 재발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방광암 때문에 안 죽는다는. 근데 2달에 한 번씩 병원 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자주 재발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심지어 자주 재발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순수함을 파수하기 위해서 말씀이 봉인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개나 소나 막 이해해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크죠. 자기 멋대로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말씀이 본인되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의 가감 없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극적인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예레미야 36장에도 그 말씀 들으다가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으니까 나가서 항복해라 이 말씀 외친다 그래가지고 잡아서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슴에 뜨겁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바룩을 불렀어요. 조수. 바룩을 불러갖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서술하게 합니다.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왕궁의 서기관들이 모이는 사무실로 가게 합니다. 서기관의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 사무실을 가요. 서기관의 사무실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읽혀 들려라. 바룩이 가서 내 주인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읽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서기관들이니까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경건의 모습은 남아있잖아. 읽어봐라. 읽었어요. 읽었더니 하나같이 놀라는 눈이 둥그러지고요. 무서운 전쟁에 관한 예언이고 파멸에 관한 예언이고 심판에 관한 예언이니까요. 그리고 바룩에게 그 2마리를 나한테 주고 너는 빨리 가서 숨어라. 이걸 왕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잘 됐잖아요. 왕도 알아야죠. 왕도 들어야죠. 그래서 왕궁 서기관들이 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 왕 첩권에서 기록을 남기는 서기관 같아요. 그 왕궁 서기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서기관이 아니고 그들 그게 수장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호대에게 명해가지고 필수한 계시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3쪽 내지 4쪽을 읽으면 달려가지고 칼로 쳐갖고는 화로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겨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겨울 분에. 겨울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겨울이 아니고 그 건동 지역이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어지면은 낮은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15도, 10도 이하로, 10도까지. 10도 이하로 거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눈이 없어요. 눈이 한번 오면 40년 만에 왔다, 60년 만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도 낮 온도가 30도 이상, 40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밤 기온이 10도, 15도 떨어지니까 추워서 못 있죠. 우리는 화로를 피우는 겁니다. 그 화로를 피워놓고 겨울 위에서 화로가 있는데 왕이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필사본을 갖다가 서너 줄 읽으면 칼로 쳐가지고 불태우고 칼로 쳐서 불태우고 서기관들이 낯빛이 흑색이 됩니다. 그래서 엘람과 그들라와 그마리아가 왕이 두루마기 불사질러 면서 그만해두세요. 그렇게 왕은 아주 털끝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소각시켜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에게는 봉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안 열려 있어요. 왕이 아니라 왕 하렙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봉인되어 있으면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애터져서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듣도록 열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받은 계시의 말씀이 소각되어 버렸으니까요. 예레미야는 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록을 남기고 그게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주어진 말씀은요. 인간이 태워 없앤다고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는 마음에 도장을 찍으라고 그런 뜻입니다. 지금이야 인주로 도장을 찍습니다만
컴퓨터로 도장을 찍습니다. 뭐 그런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암호가 도장입니다. 아이디어 암호가 도장인데 옛날에는 뭐 지금도 여러분이 도장 찍잖아요. 여러 희귀한 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러죠. 뭐 100% 전자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인주를 붙인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주로 두 가지 식으로 도장입니다. 하나는 흙으로 기록을 남겨요. 흙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요. 그럼 굳을 거 아닙니까? 깨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당사자가 하나씩 소지하는 건 이게 계약 문서입니다. 이 도장을 찍어라. 근거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양피지에 내용을 쓴 다음에 도장을 불에 달고 가지고 양피지에 꾹 눌러가지고 불에 태워 도장을 찍었어요. 낙인을 찍었어요. 도장 낙인을. 이게 오늘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장을 찍으라,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마음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인데 도장을 새겨 넣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 이 말씀은 변치 않고 내 기억 속에 내 가슴에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죠. 성령님의 검이에요. 성령님의 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님의 말씀을 꺼내서 검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언제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꺼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꺼내서 이 검으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종말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두 번째로 환난 중의 위로입니다. 10절로 13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환난을 겪습니다. 저도 만사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시험이 없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사형통에서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 그것은 천국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구해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안 그러면 기도할 일이 없죠. 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우리 기도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시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훈련을 위해서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 환난을 그치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나 환난이 찾아왔으면, 시험이 찾아왔으면 훈련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근데 훈련 좀 받고 오너라 그러면서요. 영적인 진보가 이때 이루어져요. 훈련의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임합니다. 누리는 자만 아는 거죠. 때로는 건강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의 충족감을 주기도 하십니다. 욥을 보면 알죠. 욥은 뭐 어느 날 벼락같이 시험이 옵니다. 그 큰아들 집에서 모여 잔치하듯 신납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니까 대들보에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양떼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죠. 벼락이 떨어지는 폭은 30c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양떼가 아니면 안 죽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양떼가 다 죽어요. 이 불덩어리가 막 우박처럼 쏟아진 거죠. 비오치게 쏟아진 거예요. 다 죽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를 훔쳐가고 뭐 어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를 훔쳐가고 말이죠. 그것도 한두 마리 놔두는 게 아니라 깡긋이 빼앗아. 그냥 뭐 부자는 마녀 3년 먹을 게 있다는데 욕은 아닙니다. 그죠? 하루 이틀 3, 4일이 지나갔는데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도 이런 시험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 신실하게 하시는 분인데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두 아들하고 네 식구가 살았어요. 아주 신실합니다. 예. 교회에서 맡은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앞장서서 목사님 섬기고 성도들 위로하고 그리고 구역장 같은 걸 맡겨놓으면 막 병치처럼 일을 해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말입니다. 잘 살아요. 근데 오늘 겨우 여름에 도니안으로 피서를 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도니안은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예. 더구나 이 경포대 같은 데는 모래사장이 좀 있긴 하지만 모래사장이 쭉 연결돼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 경포대로 갔다가는 그 두 아이가, 딸 아이가, 둘째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거리니까 첫째가 구하러 들어가가지고 빠져가는 겁니다.
그 남편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굳이 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에 빠진다고 해서 금방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같이 뛰어 들어간 겁니다. 뛰어 들어가 가지고 두 아이를 건진다고 건지는데 건져집니까? 그래요. 발이 땅에 안 닿는데요. 두 아이가 응격들은 수영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 세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내 혼자 남은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요. 위로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있다가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구역원도 돌보고 주일학교도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로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인은 알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 환난을 왜 주시는가.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에 도착했더라도요. 도달했더라도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에게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연히 환난은 없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어요. 욥과 같이 말이죠. 근데 환난이 왔습니다. 근데 환난을 통과하니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막 신앙이 부쩍 쳐나와 버렸습니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자 집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기간과 강도를 항상 제한하십니다. 환난을 10만큼 주시려고 했다가도 5만큼으로 줄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순결과 신앙의 진보가 열매처럼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거죠. 증거 장막을 펼쳐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생명수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걸 천국에서 맛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처참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값진 위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대환란을 준비하고 말씀과 자녀의 권세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다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가엾게 여기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더라도 오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무엇을 잃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여 갖게 하시고 욕심에 입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능력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허락하신 책단에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맘에 정리 다하여 빈손이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영수하원 나라 앞으로 나세 우리 거할 처소도 주님 편일세. 할렐루야. 네,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시고 성탄절 새벽 좀 의미 있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안예배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지혜로운 신부가 됩시다.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라.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극진한 준비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